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전부 헬라 지방입니다. 그런 거로 도성 하나하나에서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요약해서 기록했지만 여러분이 이미 본 바와 같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아주 전형적인 모델과 같은 사건이 똑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한 140km 정도 됩니다. 14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곳까지 걸어서 간 것 같습니다. 가서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고 오늘 본문에는 요약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전형적이고 또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13장 끝에서 보았습니다만 저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떠날 때 저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아주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은 성령과 충만한 마음에서 떠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성공적인 게 아니고 복음은 전했는데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뿌려놓은 씨가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이 있지만은 이미 복음은 들어갔습니다. 씨는 뿌려졌습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날 것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내 앞에서 굉장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선교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선교해서 몇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짓고 훌륭하게 이렇게 눈앞에 가시적으로 선교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큰 교회 지었다는 말도 없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다음 도성으로 갔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큰 기쁨을 가지고 다음 마을로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갔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요. 뿌려진 말씀은 반드시 결실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도성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나를 통해서 이 도시에 큰 역사를 이루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용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이 물리적으로 크게 성과가 있었으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죠. 사람의 역사로 높임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핍박받는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140킬로나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도가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3절에 이건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호칭을 보면요.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계실 때, 그때는 제자들이 하면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제자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는 어떠냐? 12제자의 이름은 사도라고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요새 말로 말하면 한 급 올랐죠.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세워주신 교회의 일꾼이요 지도자입니다. 이건 특별히 높은 호칭입니다. 그런데 사도 이렇게 불렀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 예수의 제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 와서부터 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승격되는 시간이요. 호칭이 높아졌습니다. 사도, 그 12사도의 반열에서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도라는 말로 계속 이어집니다. 두 사도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저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것이 바울이 늘 생각했듯이 어디 가나 유대민족,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데 있고, 또 기존 질서, 기존 공동체, 기존 모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미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신약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미 모이는 곳 어디든지 좋습니다.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특별히 언어의 소통이 더 확실하게 가능한 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눈여겨볼 것 같으면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는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참 이게 유감스럽습니다. 핍박이 이방 사람들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핍박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 이방인들에게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참 이 말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자기가 핍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핍박하도록 끌어들였어요. 선동해서 핍박을 했다. 그 목적은 시기 질투입니다. 동기는 시기 질투거든요. 그리고 저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여기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세요. 3절에서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바울의 체질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담력이 생겨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용기가 생겼다는 말이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핍박이 있다고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담대해졌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 죽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 거로 어떤 고난도 상관하지 않고 용기 100배에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 선교는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외경에서 더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
이고니온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올라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세례받고 또 많은 사람이 줄줄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되는데요. 온 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그것이 바울을 때려서 아주 힘들게 만들어서 때려서 내쫓고, 그리고 이 여자는 분형을 하려고 했습니다. 불태워 죽이려고. 여기까지 그들은 극악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때려 내쫓고, 그리고 그건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에게는 태형으로 끝내고 맨 처음 세례받은 이 여자는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둥에다 묶어놓고 장작더미에 불을 질렀는데 불이 막 타기 시작할 때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답니다. 그래서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큰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을 껐다. 그래서 온 성이 들고 일어나 핍박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세워지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세하게 외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입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해줍니다. 특별히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그 당시 인상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됐다가 그 분형당할 뻔한 사람이 비가 와서 이렇게 풀려날 때에 그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키가 작고 눈썹이 치켜올라 서로 맞서고 큰 코, 약간 대머리로 건강하게 생기고 인자한 얼굴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보이고 때로는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이렇게 고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매를 맞은 사람, 그리고 그로부터 이 세례받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보내서 그걸 살려주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에 온 이고니온 도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막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께서 행하게 하사 이제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용기가 생기죠. 큰 이 표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느냐 하는 거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내 사람이다, 내가 내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 표적이요. 그 표적으로 인해서 병고침 받음의 기쁨보다 표적을 행한 두 사도의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매를 맞았지만 죽을 뻔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용기를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다. 성례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유대인을 쫓는 사람, 두 사도를 쫓는 사람. 언제나 예수를 100% 믿질 않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랬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기 은혜, 이게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남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남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은혜에 충만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전형적인 용어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이나 15장 15절, 갈라디아서 2장 9절, 에베소서 3장 7절 여러 곳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있고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 은혜가 있습니다만 내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 받은 은혜와 꼭 같은 건 아니요. 그건 나만이 경험한 은혜예요. 그래, 바로 그 간증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만이 받은 은혜, 나만이 경험한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걸렸다가 기도하면서 나은 그런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만이 경험한 은혜요. 이건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이 절절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체험한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언제든지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나뉘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큰 이적도 보았고 능력도 보았고 확실하건만 한마디로 말하면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더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로 갔더라. 루가오니아로 가서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거기 가서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쫓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똑같은 결과가 올 겁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핍박 당하면서 쫓겨나서 그 다음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작전이 없는 것이 작전이었다 그럽니다. No strategy is strategy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저 핍박이 있으면 다음 성으로 가라는가 보다 하고 갑니다. 또 환영하면 몇 년 더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핍박이 있으면 또 다음 성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영받으면서도 전하고 핍박받으면서도 전하고 매 맞으면서도 전하고 감옥에 가서도 전하고 끝없이 그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이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환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할 본분은 다 해야 될 것이요. 이고니오에서 핍박하면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고니오에서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단 전해놨으니까 핍박은 있으나 교회는 세워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믿고 안심하고 다음 도성으로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적 방법으로 가서 가시적 성과를 당석에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니까요. 그것을 믿고 안심하고 다음 도성으로 갔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